그래서 그 보임, 모심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보임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을 그대로 보존하여 그 부처님 마음에 나를 맡겨서 살아보는 거예요. 보면 보림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확한 말은 보임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절집에서 시신마라고 하는 하도 있죠. 이게 원래 시산마예요. 시산마. 이것이 무엇이고 할 때는 무엇 삼자를 써가지고 시산마 그랬거든요. 근데 유명한 스님이 붓글씨를 떡 쓰고 한글로 시신마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시신마 해가지고 요즘은 시신마가 됐어. 근데 요 근처에서 지금 어떤 출판사 사장님인데, 그 스님은 그 탄월 스님 밑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라. 그 옛날 어른들은 좀 알아요. 그 스님이 흉바. 아니, 그분이 시신마의 그 연호를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막 전부 시신마를 읽는다고. 그래서 참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중생 헛개비에 속아 살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저기 그 15페이지에 이거는 남학 회양 스님 이야기예요. 남학 회양 스님이 보면 아까 130페이지 맨 뒤에 아까 증득하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오염되지 않는 마음은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 부처님 마음을 닦아 증득하는 것이 없지는 않아. 닦아 증득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닦아 증득한다 그러면은 뭔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하지만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 안에 부처님 마음자리는 조금도 오염된 것이 없이 청량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곧 오염되지 않는 따끔은 오롯한 따끔이라 할 수 있다. 오롯하다 이것은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걸 오롯한 거래요. 그 오롯한 따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째 따끔에 집착할 수 있겠으며 오염되지 않는 증득은 오롯한 증득이라 할 수 있으니 어째 증득에 집착할 수 있겠는가. 오롯한 증득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부처님 마음을 가졌다. 완전히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아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에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런 마음을 쓴다면 종일토록 닦아도 따끔이 없어. 그렇죠.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엄청난 수행을 하는 것 같아. 인내도 잘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딱 순상무수로 이렇게 살아가 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 마음을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부처님 마음이 제대로 드러났을 뿐이야. 이게 닦아도 따끔이 없어. 마당을 쓸고 향을 사르는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일들이 다 부처님의 일인데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하는 게 부처님이 돼요. 그게 불사야.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불사예요. 그렇죠. 형상의 욕심을 내고 본의 욕심을 내고 업적의 욕심을 내는 건 진정한 불사가 아니다. 불사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네?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근데 이제 중생들은 중생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정해놓고 성취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불사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대로 여여하게 부처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정한 불사다.
진행법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그 부처님 마음을 알아가라고 수행자가 살 수 있는 건축물도 짓게 되고 의식지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절을 짓고 탑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부처님 성상을 조성하는 것은 1등으로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또 중생들한테 필수 불가하게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불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불사를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마당을 쓰려고 향을 산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일들이 다 부처님의 일인데 다 불사인데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느냐. 다만 닦고 정득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뿐 구지의 경계에서도 오히려 힘쓸 일이 없는데 하물며 십지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구지 십지 나오는 것은요 보살 십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살 십지. 보살 십지. 팔지 칠지 팔지 이야기 많이 하고 칠지 이야기 많이 하고 십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건 보살 십지. 화엄경에서 보살 수행 단계를 보게 되면은 십신이 있고 십주가 있고 십행이 있고 십회양이 있고 매일 십지가 있어요. 이걸 보살 십지라고 보살 십지. 보살 십지에 들어가면 거의 부처님의 삶, 부처님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 보면. 그래서 십지 보살을 그 부처님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법신 보살이다 그렇게 표현돼요. 법신 보살. 법신 보살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보면 그 부처님 모습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이제 기술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십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는 아니에요. 보면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등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무명이라고 하는 그걸 답파해야 묘각이 되는 거야. 묘각. 그래서 수행 단계가 50개 등각까지 올라가면 51 묘각까지 올라가면 이제 52단계를 이제 거쳐야 성불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명을 깨치고 부처님이 딱 됐을 때 무명이 있는 자리는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이죠. 무명이 있는 자리니까. 그럼 등각은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등각은 부처님이시죠. 무명 밑에 등각이 있는데. 무명이 있어요. 등각. 그렇죠? 십지보살은. 십지보살은 보살이죠. 십지보살도 중생이지. 네, 중생. 그래서 우리가 십지보살을 볼 때는 대단한 성현이에요. 부처님과 똑같아 우리가 볼 때. 하지만 부처님이 볼 때는 자기 밑이야 위야. 근데 부처님은 자기 밑이다 생각을 안 하는데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중생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칠지보다는 팔지가 더 수준이 높고 팔지보다는 구지가 높고 구지보다는 십지가 높고 십지보다는 등각이 높고 등각보다는 묘각이 대장이고 묘각이 이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 구지 십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아가 등각이 구름이 모여 비를 쏟듯 설법하여도 오히려 남전습의 꾸지람을 받을 정도로 도화는 완전히 어긋난 것인데 이 등각도 도화는 완전히 어긋났다. 이런 표현은 홀이 유참은 천지인격이야. 한 털끝이라도 잘못되면은 하늘과 땅 사이만큼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야.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보면. 그렇죠.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각이 구름이 모여 비를 쏟듯 설법을 자유자재로 해도 오히려 남전심의 꾸지람을 받아요. 응? 그거는 아직 소문한 게 아니야. 야단한 게 아니야. 도화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야. 야단치는 거야. 하물며 십지보살의 간조로서 종문의 자리와 그 우열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십지보살의 역량을 가지고는 종문의 자리와 그 우열을 논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 세상을 논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명으로 부처님 마음자리는
중생심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십지보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짐작만 하지. 왜? 십지보살도 중생이잖아. 중생의 마음 분별심으로는 부처님 마음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 부처님 마음은 분별심이 아니다. 중생의 분별심이 아니다. 중생의 분별심을 가지고는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세번화 시켜서 경전과 연관해가지고 복잡한데, 무명을 깨치기 전에는 중생이다. 심플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무엇이 중생이냐? 무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무명 속에 살고 있는 걸 우리가 그 차제로 보게 되면 등각, 십지보살, 십신보살, 우리 본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강설도 별로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번은요, 강설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그 도노 점수하고 이렇게 결부돼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요 내용은, 이의 제기를 하면은 막 복잡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정리할 것은,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노 점수는 해오 점수의 다른 표현이다. 해오 점수에. 그러니까 도노 돈수할 때 도노 돈수의 도노라고 하는 건 단숨에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도노예요. 단숨에 부처님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도노예요.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됐으니까 더 닦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보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는 단숨에 모든 수행을 다 해마쳤다 소리하고 똑같아. 그렇죠. 이게 돈수라고 하는 말은 단숨에 모든 수행을 다 해마쳤다 이 소리하고 똑같아. 단숨에. 그러면 돈수된 그 자리에서 내가 수행을 할 거야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지. 거기는 주객이 사라졌잖아. 아상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그 마음자리가 주어지는 인연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야.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보인무심이야. 도노 돈수된 자리가 무심한 자리.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보인무심이야. 근데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점수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닦아 나가는 수행이 있다 이 소리예요. 점차적으로 닦아 나가야 될 수행이 있다. 이는 수행할 게 있다 없다? 수행할 게 있다면 번뇌가 남아 있다 없다? 번뇌가 남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노 점수에서 그 도노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깨닫긴 깨달았는데 머리로 깨달은 거야. 뭔가 마음을 체득한 게 아니야.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도노 점수의 그 도노를 해오라고 해야 한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규봉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조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에서 똑같은 도노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은 표현은 같지만은 내용은 다르다 같다? 다르죠. 내용은 다른데 해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건 수행의 과정이 남아 있어서 우리 법무나 중공이 하중이들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깨쳐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닦을 수행이 없는 거예요. 격차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이야기해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싹 돌아보면 깨달음을 단숨에 얻어가지고 툭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보통 보편적인 사람은 전부 도노 점수에 해당이 되는 거야. 네? 그럼 도노 점수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에이 그 째째 도노 점수가 최고지 그 째째 그러면 기분 나빠 좋아. 나빠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 힘을 내 가지고 공부하게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도서 같은 책에서는 도노 점수야말로 달마 스님이 전한선이요, 최상승선이요, 참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도노 돈수하고 비교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도노 점수만 가지고 공부를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오로지 이것만 해가지고 목숨을 탁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어. 30일 만에 끝낼 수 있어. 응? 도노 돈수만이 최고야. 또 거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최고의 이야기하는 대상이 달라질 뿐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선문 종로에서는 도노 돈수야말로 달마 스님의 정맥이요, 최상승선인데 도서에서 그 말을 했다고 되게 화를 내셔 보면, 되게 화를 내셔 보면. 그런데 목숨 걸고 공부하는 납자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그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부득이하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 스님이 하신 말씀만 이게 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이 소문종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 놓은 것은 전부 고릅다는 휴지나 마찬가지라고. 응? 알고 이게 부잘것 없는 거거든. 보면 모르는 사람들 보배라고 여길지언정 당신이 아는 분상에서 지금 전부 헛소리 짓거려 놓은 거거든. 보면 당신 분상에서는 그런 거야. 보면 헛소리 짓거려 놨으니까 여기 쏘는 글이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전부 고름감은 휴지, 쓰레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당신 그래도 그렇게 쓴단 말이고. 그럼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면은 도노dom사, 도노점사 바른 뜻을 알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134페이지 그 위에 보게 되면은 한문으로 예수도노 사유 점수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번역을 할 때 예치는 오름지기 수 도노지만 도노이지만은 예수 도노이나 예치로서 오름지기 도노이지만은 사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요해 보면은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모습을 필요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사유 점수에 보면 사유 점수. 근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규봉심의 도노 점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용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놨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시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글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이 글은 그냥 빼놓고 읽으시고 좋고 이걸 따져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갈라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독학을 하셔. 독학을 내 돈 받지 말고 독학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후 보임 무심장을 끝을 냅니다. 그 보임 무심장이라고 하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깨달아서 부처진 마음을 지니게 되면 이 부처진 마음을 그대로 보존해서 거기에 내 자신을 맡겨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맡긴다 하시면 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그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상태로 한 달을 살아보고 두 달을 살아보게 되면은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자유로운 한 동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공부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또 수행을 다 버텨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장은 오매일려입니다. 오매일려. 오는 깨어있을 오자. 137페이지. 매는 잠속에 들어갈 매자에 보면. 그러니까 오매, 여러분들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오매불망. 오매불망이 뭐예요?
눈 뜨거나 눈 감거나 불만이 잃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쭉 이어질 때 그걸 오매일려라 그래. 아, 그 오매 불만이나 오매일려라 똑같아. 네? 자든 깨든 잃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면. 쭉 지속이 되는 마음. 이 오매 불만이 더 쉽죠. 근데 이 절집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오매일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 근데 이 오매일려는 따라가는 말들이 있어요. 따라가는 말들이. 그게 뭐냐면은 동정일려. 그 다음에 몽중일려. 그 다음에 숙면일려. 그 다음에 오매일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려는 동정.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일 때야. 생활 속에 움직이고 있을 때가 움직일 동자에 보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멈춰 있을 때 보면 그게 정이에 보면 그럼 동정은 우리 24시간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는 게 정이면 일어나고 동이야 보면. 그래서 앉아있든 서서있든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간에 그 마음이 한결같은 것 이게 동정일려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동정일려예요. 그 다음에 몽중일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쓰는 내 마음이 꿈속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상시 쓰는 마음을 꿈속에서도 일치하고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꿈을 꾸게 되면 꿈속의 마음과 깨어있을 때 마음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몽중일려가 안 돼요. 꿈속에 들어가서도 꿈의 경계가 나한테 벌어질 때 그 경계에 속지 않고 내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몽중일려예요. 그 몽중일려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도를 챙기다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몽중일려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올라가는 건 숙면일려. 숙면일려. 잠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성성해야 된다. 잠을 자도 코를 골아도 내 정신에서 성성한 거야. 숙면이 뭔지 알죠? 깊이 잠드는 거예요. 보면. 보통 사람들 깊이 잠들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깊이 잠이 들면서도 거기에서 잠들지 않고 성상에 깨어있는 마음 이게 숙면일려다. 이게 숙면일려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매일려야 보면 잠을 자거나 깨어 있을 때 한결같은 마음이 쭉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무의식,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시비 분별이 없는 평상심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걸 오매일려라 그런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깨쳤느냐 깨치지 못했느냐를 점검한다. 그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매일려가 돼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오매일려가 돼야. 오매일려가 돼야 깨달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오매일려가 안 되면은 아직 깨달은 명지가 아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너는 잠 속에서도 네가 주인공 노릇을 당당히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된다. 응? 여러분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깊은 잠 속에서도 장진욱의 유형들이 딱 있어요 사라졌어요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망념이 없어지고 아주 맑은 마음을 지니게 되면은 그 맑은 마음이 깊은 잠 속에서도 그대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단계가 있어 단계가. 동중일려, 몽중일려, 오매일려.
그 숙면인력, 오매인력인데 숙면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 보살 팔지이사, 몽종일려는 보살 칠지, 뭐 동정일려는 초지, 이런 식으로 단어가. 그래서 보살 십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그러는데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갖다 붙여봅니다. 근데 그 마음 상태를 갖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매일려가 돼야 깨달은 마음이지, 오매일려가 안 되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일화를 들어보면 누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오면은 너 오매일려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응? 근데 오매일려는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이제 알지. 네. 그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거량 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복거량을 딱 갔어. 그래 이걸 답해보시오 해가지고 탁 던졌단 말이야 보면. 응? 그랬더니 이때 그 스님께서 연산백골이야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대요 보면. 그러면 연산백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백골이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 이제 거기 상징하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 근데 연산백골이야 그랬는데 그 질문한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야 보면. 생뚱하게 처음 듣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벌써 분별심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야 이 도둑놈아. 내 쫓아내는 거야 보면. 근데 아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소리에 바로 반응을 했겠지. 응? 바로 반응을 했겠지. 그래서 공부를 해도 이런 내용이 숙지가 돼 있으면 공부 점검할 때 도움을 받지만 이런 내용이 숙지가 안 돼서 공부하면 정보를 못 받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밝고 신령스러운 지혜 성품이 보고 듣는 것이 있어. 되게 신령한 지혜의 성품이 보고 듣는 것이 있어. 신령스러운 지혜의 성품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럼 이건 어디에서 나왔겠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 거야.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거든. 보고 듣는 것이 있어. 몸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 이런 것이 선지식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크게 사람을 속이는 짓이다. 몸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 이런 것이 선지식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크게 사람을 속이는 짓이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는데 만약 밝고 신령스러운 것을 인정하여 그대의 참다운 성품을 삼는다면 무엇 때문에 졸거나 잠을 잘 때 밝고 신령스럽지 못한 것인가? 만약 졸거나 잠을 잘 때 밝고 신령스럽지 못하다면 이것은 도적을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생사의 근본이며 망상을 인연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약사경 번역하게 된 계기가 그 약사경 강의하실 누구예요? 그 50대 그분이 이제 날 찾아와서 2011년도구나 보면 스님 약사경 번역을 좀 해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당신이 본문을 나누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식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 중생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몸속에 이때 이제 내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무언가 신령스러운 동자신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 이 도가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경전인데 저런 사고를 가지고 하면 참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분이 이제 또 법문을 많이 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약사경을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11년도인가 12년도에 이제 그 책이 나왔어요. 바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드렸지. 근데 여기서 같은 내용이야. 앞 내용도 무언가 밝고 신뢰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놈이 진짜 있다 그러면 잠을 잘 때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거 어디 갔느냐 이거지 보면. 매할 때로 그놈이 사라지는데 그럼 그건 나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주인공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자나깨나 내 주인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크게 깨달아 지견이 밝고 높은 것 같아도 깊이 잠든 경계에서 캄캄하면 허망한 아르마리를 일으킨 것이지 실제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 돌을 닦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있을 때나 깊이 잠이 들어 있을 때에도 이게 우매야. 늘 한결같이 깨어 있는 마음 일려야. 오매 일려의 경계를 통과해야만 올바른 깨달음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이제 스님 질문이 있는데 예. 이렇게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주님 마음. 중생의 마음을 늘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쉬고 또 쉬고 또 쉬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마음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중생의 마음이 다 떨어졌을 때 부처님의 마음이 꽉 찼을 때 저절로 오별례가 된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아상이 사라지고 아상이 사라지면 무명이 사라져지. 네? 중생의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에도 방하착이라고 하는 게 있지. 방하착. 이것은 본인이 일으키는 아르마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뜻인데 내려놓으세요 해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이 또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그 생각도 너라 그러는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 자꾸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해도 잘 안 내려놔. 그게 이제 익어 있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완전히 익어져 있어가지고 나오는 말이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아착이 한문으로 뭐예요? 노을방자 아래하자. 방아착 그러면 탁 나버려 그런 뜻이야. 방시하죠? 봅세. 방아착을 쭉만 뭐라 그래? 황시하죠 맞아? 네, 적당히 두둑에 맞춰도 비슷하게 나가잖아 보면. 노을방자 아래하자.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황시하죠? 저 같으면은 놔버려. 그런 어감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중국어 봤을 때 허사라 그러죠. 허사나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감만 주기도 하고 어떤 어감을 주면서도 그 뜻을 강조하거나 지속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그 농담처럼 이렇게 아무 말 필요 없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 저는 그 뭐라고 봐야 돼? 저는 동사주에서 지속해하는 저도 있고요. 지속되는 뜻이 있고 놓아버려. 계속 놓아버리면 안 되는데. 나중에 결과보고할 때 끝내버리는. 끝내버린 쪽으로 봐줘야 돼. 황시하자 그냥 놔버려. 그렇게 봐줘야 돼. 우리 중국어 선생님한테 지금 한 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뒷번도 운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지금 내가 처음에 설명하는 그런 내용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하나 한문을 알고 내용을 자세히 분류하는 사람들 보면 재미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을 것인데 지금 눈에 안 띄어요. 거기에서 그 강설 맨 위에 144페이지 맨 위쪽을 보세요. 제6의식의 거친 망상은 소멸하여도
제8 아래아식의 미세한 망상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8식 이야기라면 6식, 7식, 8식이라고 그러는데 7식을 아상이라고 해서 아상 7식을 아상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제6식, 그 6식은 우리 현재 의식이에요. 보면 현재 의식. 우리가 쓰는 마음은 전부 아상이 들어있어. 중생이 쓰는 마음은 전부 아상이 들어있어. 보면. 그럼 아상이 떨어지게 되면은 8식 경계다. 8식. 8식이 아, 제일 아래하시고 8식은 아직 8식 맨 마지막에 아상이 일어나는 자리에 보면. 근데 그 아상이 떨어져 8식에 들어가는데 8식에 들어가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 아공이야, 아공. 아공, 복공이라고 하는 말은 아공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는 내가 사라졌다 이 소리고. 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도 사라지는 거야. 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공, 복공이 돼야 나와 법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하나가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육식 그러면은 중생의 분별 의식이고, 칠식 그러면은 중생의 분별 의식 속에 잠재돼 있어가지고 내가 누군데 나 잘난 놈이 딱 앉아 있는 게 칠식이에요. 그 칠식을 팔식이 만들어내. 팔식 자체가 보면. 팔식이 제일 그래서 제6의식의 거친 망상은 소멸하여도 제8 아래의식의 미세한 망상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육식으로서 우리가 쓰는 현재의 의식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는지 보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주로 망상 덩어리거든. 근데 이 망상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육식 분별 의식을 거친 망상, 거친 의식, 거친 망상. 분별하는 식이라 그래. 근데 팔식은 아상이 없기 때문에 능수의 구분이 애매해. 능수의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영역이 잘 보이지가 않아. 하지만 팔식은 무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망념이야. 근데 아주 미세해서 중생이 알 수가 없어 보면. 그래서 그걸 미세 망념이라 그래. 미세 망념. 그러니까 팔식은 미세 망념, 육식은 거친 망념, 칠식은 양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거친 망념 가운데서 가장 미세하고 미세한 망념 가운데 가장 거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는 깊이 잠잘 때도 늘 한결같이 깨어 있는 마음은 오매일려죠. 꿈속이나 잠잘 때에도 다 통한다. 당연하죠. 오매일려니까 숙면일려, 몽중일려 통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꿈속에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마음은 칠지. 칠지에 해당이 돼. 꿈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마음은 칠지. 몽중일려는 칠지다 이거야. 그 다음에 깊은 잠 속에서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마음은 팔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 숙면일려. 그러니까 몽중일려가 완성이 되는 것은 칠지에서 완성이 되고, 숙면일려가 완성이 되는 것은 팔지 이사에서 완성이 되고, 오매일려가 완성이 되는 것은 무명을 탑과해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차를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매일려는 동정일려는 초지라고 보면 돼. 초지. 보다시피 초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정도만 정리가 돼도 괜찮아요. 보면. 칠지, 팔지, 그 다음에 이제 식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은 그 식지 그 명칭을 하나 가지고 그 명칭을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